에스더 2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고유한 인격, 존재 그 자체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겉으로 수식할 수 있는 정체성들도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직업,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혹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 또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눈에 보이는 외모. 내가 이만큼 예쁘고 잘생겼다. 하예은 자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웃은 이유는 그녀의 놀라운 정체성에 압도되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신 있습니까?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외모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체성에 겉으로 보이는 정체성에 관련된 것에 돈을 이제 붙여서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짜리 코다. 얼마짜리 눈이다. 성격이 얼마짜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비용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 가격표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천박하고 노골적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대부분 다 여기 굉장히 익숙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입시나 취업부터 시작해서 승진, 결혼까지 합격해야만 되는 일종의 쭉 이어지는 성과지상주의 오디션장 같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모여있는 청소년들도 고입부터 지금 막 달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대입을 위해서 달리는 친구들, 또 대학은 갔지만 또 이후에 진로를 위해서 달려가거나 혹은 몇 년 지나면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러한 사회는 일종의 최적화된 인간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최적화된 인간, 이력이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관리가 잘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관리된 이력, 그리고 외모도 잘 관리되어 있기를 사람들이 바랍니다. SNS 속에 노출될 법한 완벽한 바디 프로필이나 아니면 행복한 미소, 표정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잣대이죠. 그리고 이 획일적인 잣대에서 미달하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봐. 아니면 나는 낙오된 사람이구나 하는 낙인을 스스로에게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비롯된 진짜 정체성, 마스크 안에 있는 진짜 얼굴을 감추고 살기 마련입니다. SNS를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아마 세대가 좀 갈릴 것 같은데요. SNS에 사진을 올릴 때 필터 쓰시는 분 있으십니까? 성인들 중에서.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한번 물어보죠. 필터 안 쓰시는 분 있습니까? 자, 어른들 중에서 필터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안 하는 사람은 여기는 더 큰일 났습니다. 큰일은 아니고요. 자, 여기 청소년들 중에서 사진을, 자기 사진을 아마 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계정에는 절대 올리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부계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올릴 때, 필터 쓰시는 분, 필터 안 쓰시는 분 있어요? 없죠? 다들 자기의 무엇인가를 수식할 때 다시 꾸미고 어떤 사람은 너무 덕지덕지 많이 꾸며서 끊임없이 자신을 보정하는 일이 강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 2장도 일종의 왕궁의 오디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션은 끝없이 자신을 보정하면서 자기의 얼굴 말고 다른 얼굴, 마스크를 쓴 불안한 얼굴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원조입니다. 제국의 왕후를 뽑는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왕후에게 필요한 미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국의 왕비, 왕후에게 필요한 미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치적으로 보자면 가문의 배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일종의 외척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보자면 한 제국의 왕후이니까요. 교양과 성품이 아주 출중해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라 보면 이 왕후를 뽑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미모예요.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이 왕후를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모라는 것,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한번 제가 이럴 때 제가 지난주에 이분이 없어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장로님, 제일 아름다운 사람. 예, 크게 외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주관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 확고하게 저는 한진, 뭐 다 있죠. 근데 이 외모의 아름다움이라는 거 여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저나 김석기 장로님 같은 순정남이 아니죠. 이 사람은 왕후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일순간 폐위시키고 전국의 모든 여성들을, 전국의 모든 처녀들을 다 끌어올려서 자기 눈앞에서 오디션을, 일종의 인간을 상품처럼 진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요. 왕의 충동이 기준인 일종의 랜덤 박스,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박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을 수 없지만 제국의 법에 의해서 집행된 공식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통치자의 배우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왕의 기분, 왕의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이상한 시스템의 첫 번째 희생자를 만났습니다. 와스디 왕후였죠.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왕 앞에 나와라. 왕과 왕 파티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너의 아름다움을 뽐내라. 즉 왕의 적절한 표현 아니지만 왕의 가오를 세워줘라 라고 하는 말을 거부했습니다. 일종의 왕은 와스디를 일종의 트로피처럼, 전리품처럼 트로피 와이프로 생각했는데 와스디는 그녀 스스로 트로피 와이프 역할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자기 만족을 진열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시품이 되느니 왕후 자리를 포기하는 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왕후 자리를 버릴 정도로 강력한 저항을 했던 와스디의 폭발적인 저항 이후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비워버린 왕후 자리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와스디는 저항으로 그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선택을 했다면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고요. 이 에스더는 원래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죠. 에스더 2장에서는 그녀가 하닷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다인 하닷사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궁에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아이러니를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와스디는 정면으로 저항했지만 에스더는 순응하면서 시스템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와스디가 퇴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궁이 시스템을 재가동합니다. 왕이 정신을 차려본 거예요. 술에 많이 취했을 때 감정이 격동했을 때 와스디를 쫓아냈는데 술도 깨고 감정도 좀 가라앉아 보니까 내가 이상한 일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죠. 그러면 사실 왕이 해야 될 가장 올바른 일은 자기 체면이 좀 상하더라도 와스디를 원위치시키는 것이죠. 내가 술김에 혹은 감정에 취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도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뱉어놓은 말이 틀린 말인 줄 알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번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곁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명분을 좀 줄 수도 있죠. 그때 잠깐 실수하셨던 것 같은데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의 곁에는 신하들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내놓은 해법이라는 것은 아리따운 처녀들을 찾아서 새로 왕후로 임명하라 라는 것이 그들의 해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일을 주도한 것이 왕의 주변에 있었던 젊은 신하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지도자 곁에 젊은이들의 간언을 경계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곁에 있었던 젊은 신하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솔로몬 왕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나이 많은 신하들은 이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한 반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은 지금 기강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라고 르호보암이 결정하도록 잘못된 간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곁에 젊은 간신배들처럼 아하수에로 곁에 젊은 신하들도 과격한 간언으로 왕을 부추겼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꼭 그 간신배들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이 지도자들 곁에 간신배들이 들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직언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있고 직언을 할 수 없는 리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직언을 할 수 없습니까? 내가 직언을 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폭발하는 사람, 내가 하는 불편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몇 번 시도해봤다가 말해서 뭐 하겠냐,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혹은 말해 뭐 하겠냐,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 말 했다가는 내가 큰일 당할 수도 있겠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자리를 잃거나 심각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직언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 곁에 어떤 사람들만 남습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쾌락을 자극하는, 그 사람의 감정과 허영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만 곁에 가득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적어도 지도자가 자기의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주변에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죠. 지도자가, 왕이 나의 기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주변에는 왕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지어서 바칠 장사꾼 같은 간신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신들의 말에 따라서 왕후를 선발하는 오디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종의 왕의 심기를 경호하는 시스템이 작동된 것입니다. 이 일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는 와스디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왕의 감정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왕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와스디는 굉장히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와스디 같은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순한 사람,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왕이 보기에 좋을 만큼 예뻐야 되는 거죠. 예쁘고 말 없는 사람, 영혼 없는 복종을 할 수 있는 왕후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냉소적인 시스템은 와스디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보안 업데이트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에스더 2장이 보여주는 왕후의 선발은 이 거대한 상품 오디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이 인간이었죠. 강제 소집된 처녀들이었습니다. 제국의 전역, 지금 우리나라 영토보다 훨씬 넓은 제국의 전역에서 강제로 징발된 처녀들에게 12개월간 합숙하면서 훈련받는 시간을 억지로 갖게 하였습니다. 이 목적은 가장 훌륭한 여성, 가장 성숙한 여성을 훈련시키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결함 없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이 12개월짜리 훈련소의 목적이었습니다. 에스더를 포함한 이 처녀들이 12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12개월간 미용 수련 과정을 거칩니다. 모략으로 6개월간 자기의 외모를 가꾸고 또 여러 가지 화장품으로 또 6개월간 자기의 외모를 가꾸었습니다. 이 1년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 예쁜 사람도 이렇게 1년 보내면 다 예뻐지겠다. 그래서 언뜻 제가 대학생 때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어떤 자매들은 와, 부럽다라는 얘기를 이제 농담처럼 웃으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 좋아하고 막 꾸미고 싶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환경이었어요. 왕실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그 화장품들, 최고의 어떤 외모를 꾸미는 것들을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제가 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저기 있는 자매님들 함부로 말 걸면 혼날 것 같네요. 예, 다들 기운이 너무 세서 여중생들, 여고생들, 여대생들도 많이 가죠. 올리브영 같은 곳에 가면 되게 다양한 화장품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되게 비싼 브랜드 화장품 파는 것들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계신 성인 자매님들도 쓰고 싶은 것은 있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쓸 수 없었던 것들, 살 수 없었던 것들을 보면서 약간 아쉬워했던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예산에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취향대로 나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을 마음껏 쓸 수 있다. 나는 정말 비싼 고가의 천연 재료 화장품을 마음껏 쓰고 싶다라고 하면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하면 쭉 리스트를 뽑아서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6개월 그리고 또 6개월, 1년을 자신을 꾸미는데 사용하면 굉장히 그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자기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고급 스파나 뭐 이런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1년은 수용소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년간의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기분, 왕의 기호를, 왕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외모를 가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벽한 미소로 왕의 내면을, 왕의 감정을 사로잡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미소로 왕을 사로잡을 때 자기 주장을 절대 드러내지 않도록, 와스티처럼 강한 여자라는 것을 절대 들키지 않도록 자기 내면의 감정을 숨기는 것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훈련해야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은 인형이 되어가는 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극심한 영적인 세뇌의 과정을 1년간 거쳐갔던 것입니다. 처음 6개월간 이 사람들이 모략으로 자기의 몸을 단장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략은 아주 고급의 비싼 향기 나는 향품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 모략은 향품, 살아있는 사람의 향기를 내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더 많이 이 모략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장례를 준비할 때입니다. 시체를 향기나게 방부 처리할 때 사용되던 것이 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이 저에게는 마치 일종의 장례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에스더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했었지요. 페르시아의 이름은 에스더였다면 유다식 이름은 하다사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략을 6개월 동안 몸에 바르면서 유대인 하다사의 장례식을 치른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시스템이 에스더와 또 함께 끌려온 전국 각지의 처녀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 네 과거, 네 진짜 감정 다 지워, 다 죽이고 없애버려. 너는 좋은 냄새, 조용한 목소리, 아름다운 외모, 그거면 돼. 우리는 너의 영혼, 너의 생각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을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아름다운 시체, 즉 비판의식이 삭제된 채 복종하기만 하는 인형을 만드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2개월간의 훈련 프로그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과 존엄성들을 지워버리고 왕의 기호라는 하나의 기준에 인간을 단일 모델로 표준화하는 탈인간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정말 필터를 덕지덕지 씌운 완벽한 감성 껍질을 덮어 쓴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도 때때로 모략과 향품으로 영혼을 덮어야 하는 기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내 목소리를 지우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색깔을 어떻게든 억누르고 그리고 억누르고 지우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 스스로도 원래 내가 이런 사람, 원래 나는 이런 목소리,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을 만큼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잣대에, 획일적인 잣대에 스스로 자기 몸을 갈아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디 프로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자기 몸을 멋지게 가꾸어서 사진 찍는 사람들. 언뜻 보면 그 동기는 자신의 몸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사진으로 남기려고 하는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존중하는 선택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샷을 위해서 몸을 깎는 이 모습은 자신을 상품화했었던 에스더의 비극, 에스더 시대의 비극과 일면 닮은 점도 있습니다.
사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 건강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자기의 존재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정된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의 폭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뭐 바디 프로필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 현대인들이 외부의 기준에 맞춰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검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면에 있는 자기의 아픔, 기쁨, 여러 감정과 이 세상의 시스템이 보통 말하는 것과 다른 나만의 생각과 목소리 이런 것들을 덮습니다. 모략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덮어버리면서 진정한 자아를 점점 더 누르고 지워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디션의 참가자처럼 남의 시선에 끊임없이 평가받는 피로한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왕의 인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와시드처럼 대놓고 시스템에 저항하고 치고 나가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나의 고유한 모습을 빼앗아 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가스라이팅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고 누군가의 트로피로 누군가의 전리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할 수 없는 억압 속에서 에스더는 언뜻 보면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순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왕궁의 규례를 따릅니다. 내시 회개의 호의를 얻고 왕이 주는 것을 기꺼이 받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녀의 순응이 에스더서는 그녀의 순응이 수동적인 패배가 아니라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인들에게 허락된 생존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와스디는 아주 즉각적인 거절을 통해서 개인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순응이라는 가면을 쓰고 시스템 안에 침투해서 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한 영향력의 무대를 확보했습니다. 에스더의 순응은 개인의 안녕을 희생하고 민족의 안녕을 추구했던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마치 궁궐 속에 숨은 침투한 첩보 요원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잠시 감추고 시스템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일단은 갖추는 것이죠. 첩보 영화처럼 그녀는 최고의 미인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얻고 나서 시스템의 여러 검열들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미인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스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그녀의 민족이 생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시스템의 도구로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그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이 오디션에 합격했던 것은 한 개인이 성장하고 한 개인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살릴 길이었습니다. 와스디의 저항은 밖에서부터 이루어진 폭격이었다면 에스더의 순응은 안에 설치된 시한폭탄 같은 잠입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움, 에스더의 순종을 다른 사람들,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왕의 취향을 위해서 왕의 즐거움과 왕의 기호를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트로이 목마가 된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선택에 어쩌면 엄청난 영적인 고통과 희생이 따랐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된 하다사, 왕후가 되었지만 왕궁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고독한 이방인이자 자신의 정체를 숨긴 죄수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유다인이라는 거 절대 들통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죠.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 정체가 언젠가 드러난다면 왕의 사랑이 언제든 증오로 바뀔 수도 있어 라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에스더인가? 하다사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 여기에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도
점점 하다사의 정체성은 흐려지고 에스더의 이름만이 자기 기억에 스스로도 남아있는 경우들을 성경 그리고 성경 그 많은 역사 속의 사건들이 보여줍니다. 저는 이 파독 간호사들, 파독 광부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독일에 사신 지 굉장히 오래된 할머니, 간호사로 독일에 가셨던 그분이 독일어로 인터뷰를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꿈도 독일어로 꾼다는 거예요. 독일 사회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자기가 원래 사용했었던 한국말,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아련하게 지워지면서 정말 애써 더듬어 몇 단어 생각해야만이 떠올릴 수 있었던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만이 아니죠. 고단한 이민자로서 살았던 사람들, 자기의 원래 정체성과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원래 정체성이 흐려지고 새로운 요구되는 정체성이 점점 더 진해지는 경험들은 많이들 합니다. 에스더도 하다사로서 가졌던 원래의 정체성이 날마다 흐려지는 것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에스더를 지탱해 주었던 사람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에스더를 지탱해 주었던 사람, 에스더의 침투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그리고 의붓 아버지 역할을 했었던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궁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면서 네가 어떤 민족인지 너의 혈통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더의 침묵은 이 모르드게의 지시를 따른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비겁해 보이는 행동이겠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생존의 전략이었고 또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왕의 침실에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또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유대교 신학에서 이야기하던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었던 헤스터 파님이라는 말로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헤스터 파님은 하나님의 숨겨진 얼굴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서는 전체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도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 우연, 그리고 정치적인 음모가 가득한 책입니다. 없음으로 가득한 영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미덕은 거의 보이지 않는 종교적인 내용이 없어 보이는 없음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역설적으로 이 없음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것이 인간의 고난의 현실에 대한 가장 깊은 공감임을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인간의 선택과 용기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공간을 열어주는 책이 에스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예언자처럼 목소리를 높이라고 요구하는 대신 침묵 속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새로운 소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많은 간증의 레퍼토리는 단호한 저항, 그리고 화려한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압박 속에서 단호하게 저항할 때 하나님이 아주 화려한 기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전형적인 간증의 레퍼토리입니다. 반면 에스더는 때를 기다리는 아주 건조하고 고단한 침묵과 인내를 믿음의 여정의 필수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지금 우리 걸어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단호한 저항을 요청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기적적이고 화려한 승리를 경험하기는커녕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가? 혹은 남들은 하나님 있다는 것도 믿고 나도 믿고 싶은데 왜 내게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 침묵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행동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주는 헤스터 파님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마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칼날처럼 우리의 영혼을 갈아내는
영적 연마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엿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떠들 때 하나님이 숨으시지만 자신이 침묵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수 한 수 당신의 백성을 은밀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렇게 시스템의 심장부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영적 보호자이자 그녀의 보호자이자 영적인 스승이었던 모르드게는 왕궁 문에 앉아서 끊임없이 에스더의 안녕과 제국 내의 위협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사적인 공간인 일종의 펜트하우스 같은 곳에 있었다면 모르드게는 중요한 정보가 오가는 길목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의 일을 돌보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와시디처럼 큰 목소리로 단호한 저항의 소리를 내면서 시스템의 폭력성 앞에 맞서고 우리의 고유한 존엄성을 지키는 선택을 합니까? 사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에스더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와시디의 용기, 때로는 단호한 저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존엄함이 왕의 쾌락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단호하게 외치는 정의로운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영적인 배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생활한 이곳에서 침묵과 수능의 가면을 쓰고 시스템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무대를 열어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안녕을 희생하는 고도의 트로이 목마가 되는 그러한 희생입니다. 이 정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시스템, 구조의 언어를 배우되 그 구조에 영혼은 팔지 않는 지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때로는 너무 깊이 침투해버린 나머지 원래의 소명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요. 페르시아 왕실의 아름다운 여러 풍경과 그 왕실이 제공하는 향품과 왕실이 제공하는 편안한 생활에 길들여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후가 되면 얼마나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12개월의 훈련 기간을 거치는 동안 원래의 정체성이 얼마나 많이 사라질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참 감사하게도 에스더에게는 후궁의 근처를 다니며 또 왕의 문 앞에서 소문을 들으며 에스더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졌던 보호자이자 영적인 스승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랬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숨겨진 정체성을 끊임없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스템에 순응하는 이 시간 동안에도 너는 이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는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원래의 얼굴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잣대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 침묵하며 순응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의 인도 아래 보호받는 삶,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다시 자각하는 삶,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실 때가 있습니까? 내 정체성을 희석하기를 요구하는 그 요구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나를 다듬고 가꾸고 어쩌면 나를 지우고 왜곡시키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마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도 버티고 살아봅시다. 믿음으로 그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며 주님의 인도를 바라봅시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